할렐루야.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험생과 또 취업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옥희정, 이희영, 임광열, 장예원, 조용환, 최하늘, 노서진. 우리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잠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에 따뜻한 격려와 또 응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 믿음으로 잘 감내하며 또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우리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평강과 용기와 자신감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삶과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죠.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 간의 뜨거운 회유와 또 용서와 회복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만남을 기다려왔을까요?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애굽의 은자를 훔쳐간 죄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는 이 요셉의 연극에 유다 형이 나서서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이 베냐민을 고향에 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을 수 있다고 애원하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유다의 간청을 듣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연극을 끝마치게 되죠. 22년 전의 형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도 친동생은 아니죠. 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다에게는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 유다 형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연극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후에 자신의 형제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얄궂은 운명을 생각하며 또 반감과 안타까움, 또 기쁨과 아쉬움이 서로 뒤엉켜 터져나온 그런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솟구치는 그런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통곡한 요셉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생전 처음 본 애굽의 총리가 두 번이나 이상하게 자신들의 가족과 동생 이야기를 묻지를 않나, 또 자신들만 특별히 애굽 총리의 관저에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질 않나, 여러 가지 이상하다 여기긴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자 비로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제서야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20여 년 전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형들은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누린다는 이유로, 또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배다른 형제, 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저들은 인륜을 저버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물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으니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요셉을 팔게 되면 평생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며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은 담화문에서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요셉의 형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요셉을 볼 일은 없을 거야.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이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 라고 서로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가 바로 그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야, 우리 동생 출세했다. 우리 동생 덕분에 이젠 잘 살게 됐어 라고 20년에 만난 그 동생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막 행복해하고 반가워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가 네가 그렇게 했자고 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우린 다 죽었다라고 두려워하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두려움 휩싸인 형들에게 따뜻하게 위로로 다가가죠.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질책이 아니라 진실규명이 아니라 위로와 감싸움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그때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야? 그 일을 누가 주도한 거야?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거 당신들 다 보상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셉 형들에게 따지고 추궁하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20년간의 억울함의 삶을 토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지난날의 그 억울함과 상처를 풀어내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죠. 그리고 의외의 말, 뜻밖의 말을 형제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이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 때문이니 하면서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지난날을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형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오리라는 그 생각으로 이 순간을 고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요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요셉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경륜을 깨닫기 전에는 그도 역시 원망과 불평 속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애굽에 끌려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죄 없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 앞에서 요셉 역시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노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오히려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되고 긍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 이 애굽에 오게 된 것, 또 감옥에 가게 된 것,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 지금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또 이렇게 형들과 만나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형님들이 하신 일들은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용하셔서 이렇게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사건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힘듦의 순간, 고통의 순간, 또 아픔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신앙적인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안목이고요, 하나는 신앙적인 안목이죠.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세상적인 안목에서 해석하지 않고 신앙적인 안목에서 해석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두 가지 단어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팔렸다는 말이고 하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말은 똑같은 의미이지만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팔리는 것은 인간의 일이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자신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분명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게 마지못해 팔려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 직장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안목과 해석이 가능한 성도라면 모든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원망과 불신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와 성장을 기대하며 모든 삶의 부분들을 은혜로 소화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 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의 안목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시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삶의 문제, 갈등, 원망, 아픔, 상처가 풀어지고 치유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저 억울함과 상처와 고통의 틀에 갇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와서 팔려와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같이 느껴지는 사건이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